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또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보면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공격하는 포인트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당연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끝까지 방해하고 또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까지 과연 그럴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마귀가 일하고 열심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런 부분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공격하는 부분을 방어벽을 치고 그들의 전략을 알고 그들의 모든 공격을 미리 네가 방어를 해서 공격을 해서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6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막 시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네로 황제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개그에서나 네로라고 하면 아주 악독한 로마의 황제잖아요. 기독교인을 다 말살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불질을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로마의 영토가 크잖아요. 근데 갑바도기아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갔어. 여러분 혹시 터키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거 보면 갑바도기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비둘기 구멍처럼 이렇게 우주인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그런 고인돌레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게 다 숨어 들어갔어.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오면 화형을 당하고 잡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도 그 동굴 밑에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그
그들이 수색을 오면 또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고 이 방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거는 옛날에 척박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훨씬 좋아졌는데 왜 똑같이 인생은 힘들까요? 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기쁜 날은 별로 없고 고난의 날이 더 많을까요? 인생 자체란 게 이 힘든 역경과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요?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초적인 그들의 공격선을 네가 말씀으로 막고 말씀으로 물리쳐서 더 이상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그 고도의 유도 작전을 쓰는 것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들도 마귀 이런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수준이 낮아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고급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리얼하거든. 내가 왜 인생이 그동안 망가졌는가? 마귀에 속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마귀가 내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럽니다. 별것도 아닌 거면서도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겸손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이 교만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둘 다 교만해요. 부자 동네는 나이스한 예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는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교만이 속에 숨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것저것 볼 거 없으니까 악랄함이 아주 그냥 강하게 있어서 더 교만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본성인데 거기에서 교만이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복종하십시오. 누구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본성을 자극하는데 어떠냐면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환난이고 복잡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이런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높다, 낫다를 따진다는 거예요. 노인정 가보세요. 누가 저 만나세요. 싸운 거 보면 뭔지 아세요? 네가 나이 몇 살이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게 대부분 그걸로 다 싸운단 말이야. 어? 뭐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그러면서 나이가 한두 살 갖고도 그냥 이렇게. 예전에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 함부로 하대하고 적은 사람은 또 맘먹고 이러니까 서로 막 질서가 어긋난단 말이야. 요새는요 나이 많든 어리든 반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가만히 짚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덤비고 바로 볼장 다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서로 복종해라. 나이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한테도 존중해주고, 아멘. 아랫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또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 복종해라. 서로 말을 들어줘서 합의점을 이뤄내도록 해야지, 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 안 통합니다. 이 시대도 안 통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고난 속에서 힘든 가운데 사는데 네 생각 어떠냐? 서로 물어봐서 서로 합의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복종할 때에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그 말은 뭐예요?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성질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파토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성질을 죽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죽여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차원에서 겸손함을 그 옷을 입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때 야, 내 뜻대로 했다. 그럼 뭐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에 내가 져버리는 거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모든 상황이 파싹 깨져버리는 거야. 위아래의 관계성을 네가 회복하고 이 겸손함을 할 때에 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으로서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여기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돈 좀 있다 그러고 또 내가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그때 교만이 우리에게 없어도 교만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교만이 어때요? 더블로 있지. 작은 한 영혼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네가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교만하게 하지 마라. 네만 자식이냐? 걔도 내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야. 내 자식인데 네가 왜 함부로 말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야. 아무리 작은 자도 네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내가 내치고 내가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 성경적으로 저렇게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은혜를 주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패망의 선봉이야.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대부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마귀는 내 본성을 자극해. 교만하게 만들어. 주님이 말씀해.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있든 없든 겸손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쫓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 두 번째는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줘요. 사는 게. 사실 지금 BC 1세기경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갑바도기아 사람,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미래가 보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만나면 죽고 그리고 화형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전혀 인생에 꽃필 날이 없이 그 어두컴컴한 그
카타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어때요? 근데 불안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신기합니다. 그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여전히 공격하는 주력 무기가 뭐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우리 집 개가요, 그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 야, 너도 나이도 먹고 목사 집에 있는 개인데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맨날 이렇게 말로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워. 우리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너 불안하지 마라. 우리 말씀이 이 7절에 뭐라고 해요? 너의 모든 불안과 고민을,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걱정과 근심을. 근데 맡기다란 말이 영어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너의 걱정과 근심을 내게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내 걱정이 이거 있어. 미래가 불투명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내 건강. 나 이러다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대추나무 연걸리듯 계속 막 그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줄처럼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야. 한도 끝도 없어. 가만히 누워서 한번 작정하고 걱정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가. 그게 뭐야? 마귀가 걸리는 거야. 마귀한테 걸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근심을 줬지, 걱정을 줬지, 너 계속 불안하게 살아. 이게 마음이 쫄아들어.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게 던져버려라. 이야, 던져버리면 네가 그런 결단으로 그때마다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불투명한 것, 노후는 어떻게 살까? 뭐 하나부터 뭐까지 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던져야 돼. 아멘. 사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던져버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제가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네가 사람을 두려워함이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네의 수렁이 될 것이다. 이야, 그 말씀 너무 멋있더라고. 자꾸 저 사람이 내 상사하고 나를 자르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 그럼 그 사람한테 사람이 축을 들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나한테 맡기고 살아. 그리고 네 할 일을 잘하면 돼. 아멘? 근데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막 그 사람 막 줄 서고 막 커피가 다 별거 막 안녕하세요 막 하지도 않는 옛날의 행동을 막 하는 거야. 오버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더 취해져.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묘당이 뭐야? 그런 강력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케어할 것이다. 이 말씀이야. 네가 근심 걱정하지 그걸 내게 던져. 기도함으로 던져버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이 환난 시기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자, 주님은 이 말을 지킬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이번에 친구한테 고향을 갔습니다. 어머니를 또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 오후에는 저기 고모가 꼭 한번 들으라고 해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야 그거 그냥 하는 말이야. 아니 진짜 진심으로 오라 그랬다니까 고기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 그건 인사말이야. 그래서 난 미심쩍어서 내 친구 만났어. 야 그렇게 했다 너 어떠냐.
네가 순진한 거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야. 직접 가면 어쩌잖아. 진짜로 왔네? 놀래버려 그 사람. 그 사람들 신뢰야 신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야.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고 인사말로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지켜. 네가 내게 근심과 걱정을 내게 기도함으로 던졌어. 물론 여전히 떨고 있어. 그러나 그걸 던졌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를 네가 맡긴 만큼 내가 너 인생을 맡아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말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에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 마귀가 세 번째 공격한 포인트가 뭐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늘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잠자지 말고 잠자지 않고 여기 뭐냐면 이 원어에서 뭐라고 나와요? 너 술 취한 상태로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술 취하면 어떠죠? 저 예전에 포도주 누가 줘서 그냥 먹어봤는데 몽롱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지만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술 취하지 말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너의 영적인 눈과 영의 그 상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쓰는데 뭐냐? 조금도 방심하지 마라. 야, 이 표현이 이렇게 너 조금도 방심하면 안 돼. 왜? 조금 더 방심하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의 눈은 바짝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은 바짝 켜져 있어야 돼. 친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내 영에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어느 모임에 가든 저곳에서 내 영에는 내게 어떤 작용을 할까? 심지어 어떤 영화를 봐도 보면 이것은 나에게 영에 도움이 되는가? 저도 남자니까 막 야식꾸리한 영화도 옛날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맨날 불륜밖에 안 나와. 일본 영화인데 일본 몇 번 갔다 와서 일본 좋아해 보니까 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서 전부 불륜이야.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그렇다고 아름답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야, 이런 것 하나도 정신이 맑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성경이 알려줘서 했지. 그래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머리가 복잡하고 더 복잡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몽롱하게 하고 너를 정신이 헷갈리게 하는 그 상태에서 너는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적은 뭐냐? 마귀다. 마귀가 어떻게 한지 아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녀. 어떤 사람을 잡을까요? 정신이 혼미하네. 물소가 쫓아갑니다. 동물의 한 거 보면 딴짓하고 있다가 막 끝털이 가는 애. 애기, 말 안 듣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제일 끝에 가서 딱 보고 그놈만 딱 타켓 잡고 그놈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는 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잡는 그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했냐면
마귀가 어떤 마음으로 잡느냐면 걸신 들리듯이 쫓아다닌대. 걸신 들리. 여러분 가끔 귀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가 귀신이 임하면 막 냉장고 물 열고 막 케이크 먹고 막 미친 듯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눈빛을 보면 왜 먹어? 뭐 계속 먹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문 소리를 합니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런 험난한 이 시기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한다. 네 인생을 걸어먹는 것은 마귀였다. 네가 예수를 못 믿게 했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게 한 것은 네 귀였지만 마귀가 너의 귀를 막았다. 너는 그것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을 겪은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걸 꾸준하게 끝까지 내쳐라. 저항해라. 아멘.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네가 네 같은 고난은 있잖아. 사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믿는 자들 있잖아. 다 똑같이 겪는단다. 오늘 오다가 우리 딸하고 대화했는데 아빠 이럴 거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혼자 살면 인생이 룰루랄라고 편할지 아냐? 그건 또 다른 고난이 너희 기다리고 있어. 같이 사나. 같이 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못되기 못된 그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힘들구나. 누구에게나 하나 굵직한 고난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근데 그 고난은 평등해. 누구에게나 그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겠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더 교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가 되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 힘든 이 시기를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귀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귀란 존재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세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담대하게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혼미한 이 세상에 정신마저 혼미하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